사무엘하 우리 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웃이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녀 성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뜻을 세워서 어떠한 마음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한 일은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은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었던 그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서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다윗이 또한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릿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던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보았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운반하는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다는 것은 다윗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왕인 다윗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그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메고 있던 소가 뛰자 언약궤가 떨어질 것을 막으려던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웃사가 누구인가? 이 웃사는 원래 언약궤가 있던 아비나답 집의 아들이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됨으로 인해 웃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언약궤의 행차를 멈춘 후에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석 달간 보관합니다. 근데 소식을 듣자 하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석 달간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석 달 후에 다윗이 이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야기 또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뻐 추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기뻐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 버려요. 사람이 많은 중에 그만 왕의 옷이 벗겨져 벗은 몸을 계집종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보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힐난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미갈의 눈에는 그 일이 천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여집종에게, 그 계집종에게 자신이 더욱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웃사가 죽을 만한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웃사가 가만히 두었더라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땅에 떨어져 버릴 것이에요. 아마 깨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웃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잘못했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오만했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으로는 건방진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그냥 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 20년간 자기 집에 있던, 자기네 집 어디에 있던 그 언약궤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보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 언약궤를 다루었고 자기의 소유물 중 하나를 옮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짊어지고 다윗성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고와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엄청 지금 시끌벅적하고 뭔가 지금 흥분된 상태라는 거예요. 주변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흥분되고 고조되고 잔칫날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웃사는 그만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만들어간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무의식의 영역은 다름 아닌 삶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버릇들이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무엇이 만들어낸 것이 무의식입니다. 웃사는 언약궤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눈으로 그 언약궤를 수도 없이 봐왔던, 자기네 집에 있던 그 20년간 있었던 그 언약궤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이, 그 친밀함이 오히려 그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익숙한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익숙함에 젖어 우리는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죄 한 번 짓는 것이 대수인가? 나는 어차피 죄인인데 라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기를 중지하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소유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봅니다. 그의 옷이 벗겨졌다.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가 그의 신분의 어떠함을 망각하고 벗어던진 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두고 힐난한 미가를 두고 말씀은 누구라고 이 미가를 소개합니까? 미가를 소개할 때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보았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사울의 딸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내 체면, 내 상황, 내 위치를 잊은 진정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윗이 자신의 예배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뛰노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치성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또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주실까 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해 주를 마음껏 예배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이러한 예배가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마음들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뛰노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